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고 떨림은 나오고 무한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루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의 유배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렵고 떨림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도덕적인 구원을 얘기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율법적인 하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워온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한가에 들으면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르지만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버린다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증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once and for all입니다.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끝이 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갖다가 교리적 이야기하면 성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렇지만은 우리 칭의 된 자는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해야 한다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 놓고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칭의라는 개념 속에는 행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생활,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룩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네,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루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할 때 그 선언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사실 우리는 다른 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죠. 기쁨의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떨림은 은혜를 받을 때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너무 떨린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높은 사람 볼 때 떨리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31사 돼지 키우면서 사단장이 늘 내려와요. 근데 이 농장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부수참모 총령인데 그 밑에 이제 참모가 내려와 있어요. 사단장하고 이렇게 맞대는데 사단장이 격려를 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떨더라고요. 사단장이 무섭긴 무섭고 난 쫄병은 무서워하지 않은데 사실 우리는 그럴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번 되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떨림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뭐냐면 어려울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언제나 보면은 무엇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반드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다. 여러분 권태란 말을 혹시 잘 알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부가 신혼생활에서는 권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살다 보면은 권태기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태기 증상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권태기가 굉장히 무서운 시기입니다. 무서운 시기. 그래서 그 덴마크에 내가 늘 이야기하는 소렌 킬케고르라는 그 기독교 사상가는 이 보덤, 권태란만 보덤, BOREDOM이에요. 이 보덤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이 권태가 모든 악의 뿌리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돈의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이 권태가 모든 악의 뿌리다. 그 말은 뭐냐면 권태에 이르렀을 때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태기 신앙의 권태, 우리 인간의 권태에서도 그때 타락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권태기가 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뭐 알죠? 썬데이만 신앙생활이고 그 외에는 없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곤태의 증상입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것도 곤태의 증상입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열정이 사그라져 버리고 성경 읽는 것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이 다 저 사람이면 내가 신앙의 곤태기에 이르렀구나. 우리가 이 곤태는 만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 만악의 뿌리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그 보면은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냐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이 싸움에 있어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안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와 막강한 국방력을 가진 때가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입니다. 아침이 아니야. 저녁에 왕궁에 있다가 잠이 안 와서 나와서 이렇게 왕궁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주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는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냐? 다윗이 사람이 물론 뭐 산책하기서 왕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앙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왔는데 왜 다윗이 그래 눈이 좋아서 그랬을까? 혹시 그때도 백내장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본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지은 건 그냥 한 게 아니라 곤태기에 도달했을 때 죄를 지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죄를 짓냐? 신앙의 곤태기에 이르렀을 때. 신앙의 곤태기에 이르렀을 때. 아우슈비츠의 그 고백록에 보면 그 아우슈비츠가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배설이를 한 사건이 있어요. 배설이가 뭐냐면 농장에 있는 배가 이렇게 아직 익지도 않은 배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 배를 그냥 따가지고 먹지도 않고 돼지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어린애들이 아주 어린애는 아니죠. 상당히 배를 그렇게 망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만약 포인트예요. 포인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심리학자는 그것이 오점이다. 곤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곤태에 이르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생이 없어지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 예? 여러분 재미로 죄를 지어서 썼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증명이잖아요. 다윗도 이 베설이를 한 어거스틴도 왜? 보듬. 이 보듬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하나의 문제다 이거예요. 문제. 보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도록 북돋아주고 우리 마음을 이 말하자면 이렇게 충동질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떻게 이 신앙의 보dom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dom을 극복하는가.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하다.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성화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다. 두려움과 떨림이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권태를 벗어났어. 권태는 아닙니다. 권태. 이게 두렵고 떨림. 나는 저기 왜 많이 스트레스갖고 지금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심 의문을 갖게 하는가 그래 보는 게 네, 또 있고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만 나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권태기에 있을 때 죄를 짓고 어떤 죄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이요. 예. 치명적인 죄가 뭐냐?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최초의 왕이고 키도 크고 굉장히 참 상남이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좋아하고 그래서 뽑아놨는데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법도를 지키고 잘했는데 한때는 보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다 생깁니다. 다 생겨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법도상 전투를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런 현실이 벌어져 있고 온다는 사무엘은 오지가 않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질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말하면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대장으로서 군의 통솔이 어려우신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냐. 당신의 왕위가 멀지 않았다. 나 이제 다른 왕을 길 묻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울이 얘기했냐면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근데 실존적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늘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죠. 우선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해가 갑니다. 사울에서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 백성이 두려워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여론이 좋은 것도 되지만 여론 정치를 하면 그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 상황을 중요시하면 또 백성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냥 두려운데 백성 말을 들어야지.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비단 사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해요.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 있는데 상황이 그것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럴 때만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잘 말을 듣는데 없을 때가 문제잖아요. 없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생길 때만이 두려워할 때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인간의 본봉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유황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롯의 사이죠. 그러니까 롯의 사이는 이만 소돔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롯이 그래도 예수를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롯의 딸도 그렇고. 근데 그 롯의 딸이나 롯이나 롯의 와이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떨림이 없었어요. 다 문제에 다 걸렸잖아요. 롯의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이 늘 참 마음에 걸리면서도 깊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 롯의 딸들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버지하고 아무리 자손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돌아가서 소극적이야.
롯은 참 그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누가 롯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권태기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권태기에 있는가 되살아켜 볼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때 이게 죄를 짓게 된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신앙생활은 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가정이 있고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